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므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해요.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의 찬송 501장, 제가 자유중국 타이페이에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연합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열방과 족속과 수많은 백성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그 후로 지구위를 붙들고 추운 겨울에도 강단에서 돌려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애타게 부르짖었던 찬송가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으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전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자.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임서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내 자녀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10의 1조 문제가 아니에요. 예? 헌금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겨우 라면 한 개 사서 먹고 저녁을 자야 하는 그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설교만 하고 입만 살아서 나팔만 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서만학교에 계시는 말씀 귀를 열고 주여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서만학교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서 속에 속한 성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 어떻게 나왔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사는 80억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죠. 인생의 길면 70이고 80이다. 예. 지금도 사실은 120세를 얘기하지만 건강 나이는 70세, 80세예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요? 병원에 가는 삶, 약봉다리를 가지고 먹으면서 사는 삶, 또 연명하는 삶,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이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누리고 있죠. 그래서 9988 234라. 그게 전부 소원이 9988 234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지구촌에 사는 80억 인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면류관을 쓰는 심판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믿어도 가짜로 외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구덩이, 그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이에요. 거기서 유황불, 화염이 불타는 그 지옥불. 천주교에서 또 일부에서는 또 연옥을 얘기하죠. 연옥. 외경에 한 번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왜 외경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연옥을 믿어요? 연옥에서 헌금을 많이, 건축금을 많이 하면 금돈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 들리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우리 죽은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뛰어올라요.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나의 아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연복교에 많이 넣으면 땡그랑 소리 들을 순간에 연옥으로 올라갑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게 뭐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도 문둥병인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문둥병. 세수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는 거. 그래서 나환자들, 한센씨 병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도 그 사람도 한 사람이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죄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지옥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죽으면 끝난다. 빨리 죽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이미 오늘 우리들은 지옥불 심판에서 끝난 것인데, 그러나 입술로만 믿고 육으로만 믿고 혼으로만 믿고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말 듣지 마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역사가 이어온 오늘의 신앙, 교파는 다를지라도 말씀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면서 나를 향하여 한국교를 향해서 방법을 전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건져낼 자, 지옥에서 건져낼 자, 화염불, 그 유황불에서 건져낼 자 아무도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정욕, 욕심을 어떻게 이겨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의 전략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큰 문으로 큰 길로 가는데 나라고 어떻게 예수님 같은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병신돼요. 쪼다돼요. 머저리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가면 성령이 이래요.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요, 넓은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 지내서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도 오 주님이여 오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신부로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신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아야 하는 거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지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옥의 현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 아멘이죠? 알고 믿어야 해요. 깨어있는 자, 이기는 자, 준비된 신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보지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것이 확실한 게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알아요? 알기는. 그거라는 면장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최고로 지식이 많은 남방 출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 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세계적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하세요. 주님만 하세요. 우리나라가 엑스포 부산을 연다고 해가지고 기대했잖아요. 기대. 막판에 엎어치기 연다. 부산이 된다. 얼마나 희망 고문을 했어요. 그게 희망 고문이요. 저도 은근히 기대했어요. 그런데 역시나가 가짜가 되었어요. 희망 고문이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정부 돈,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겠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축원합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이단들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인가요? 이 말씀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을 가지 않을 거다, 속지 마시고 오늘 어떠한 지옥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면 14만 4천이 있어요? 이런 미련둥이들, 이런 멍청이들,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이런 가스레스, 이런 정신병자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세요.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 그 사람들은 모두 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그리고 20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담과 이브와 또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과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셨죠.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 말세를 사는데 지금까지 바다에서 죽었던지 땅에서 죽었던지 어디서 죽었던지 전쟁터에 죽었던지 그들이 낙원에 있든지 그들이 음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바다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 30년 50년 전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심판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IQ 100몇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 사실은
또 계속 시간이 좀 가지만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도 8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22장 14절로 10절 말씀이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내 상이 있고 남편 상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밥 먹어서 제가 배부른 게 아니고 제가 밥을 먹어서 아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처럼 사는 자들이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둘째 사망인 거요. 그래,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영화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고 다행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이다. 이 세상에서 무기징역을 당하면 나올 수도 있고 모범수로 일찍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감옥은 불타는 무저갱의 유황불인데 영원히 타는 불이다. 아멘이죠?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지옥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서울의 문제도 쓰레기 문제라고 하잖아요. 쓰레기 문제, 개나 쓰레기 타는 곳, 그 쓰레기장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아파트가 되어도 단독주택이 되어도 화장실이 없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요, 지옥 냄새, 썩은 냄새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해요. 사랑의 하나님 천국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전부 찾을 수는 없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만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다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종에게 둘째 사망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25장 41절로 46절 이하에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양의 무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 자고, 염소의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아야겠다. 예? 거기는 사바사바도 안 되고 백도 아니고 뇌물도 안 되고 전혀 없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인데, 아주 금은 다이아몬드를 재는 저울 있잖아요. 1000평이라고 그래요, 10,000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저울은 억만평, 수억만 평이에요. 정확해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받은 주님께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전부 적어 놓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고, 그렇죠?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초대교회는요, 전도자들이 돈전대도 가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발바닥에 먼지도 털어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헐벗었어요. 굶주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 전도자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인권을 짓밟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아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해지고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고, 사이비 이단들도 교주가 죽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내가 가스라이팅 되었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정신병자 노릇했구나, 내가 보이스피싱 걸렸구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부패하고 죄 많은 교회 목사들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비 이단에 걸린 사람들도 그때를 희망하면서 환대하는 것이 좋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지금도 사이비 이단에서 또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절에 그 남자의
큰 유명한 절에 스님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북녘 땅의 잔인한 공산정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평화와 통일이 되고 오늘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외주 노동자들 차별하지 말고, 모두 그 어려운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약한 자 편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신 뒤에 어디로 먼저 들어가셨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 잔치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시는 주님. 그러나 그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전부 나오는 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지도자인 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책임져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윗자리에 있는 장자리 들으신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라면 한 개 값 바치는 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은 앞자리에 앉으시오. 이런 분들 특별히 장로 되시오. 권사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오늘 한국교회 기도가 있습니까? 철야 기도가 있습니까? 그게 철야 기도입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초저녁부터 철야 기도하고 5시까지 오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만 해도 금요일 저녁이면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 가서 밤새워 철야하고 파우 밑에 가서 새벽 5시 6시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던 신학생들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했다고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게 뭐예요? 욕 돌리는 거예요. 욕 돌리는 거. 왜 전철은 놔두고 왜 백화점은 놔두고 교회만 막느냐.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해 줘야죠. 겨우 한다는 일이 정부와 대적하고 싸우고 이건 수 중에서도 가장 얕은 수예요. 교회를 강도의 속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헌금함. 오늘날도 저는 오치마니의 지방교회처럼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치마니 지방교회처럼 봉투 한 장에다가 무명으로 헌금해야 한다. 거기다가 11조 헌금, 가난한 사람 돕는 헌금, 교육자를 생활을 돕는 헌금, 선교 헌금 8가지만 쓰고 기타 넣고 거기다가 무명으로 헌금하면 제가 섬기는 여기 교회도 헌금함에다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 쓰는 것이 있고 금액 쓰는 것이 있으니까 무명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어린 믿음들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제가 7년 전에 기도원을 세우고 그래도 예절 바르게 하려고 후배들이 다 목회하죠. 제가 옛날에 횡성지방 연합집회도 했기 때문에 제일 큰 교회를 갔어요.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지금 누가 기도원에 갑니까? 에? 우리 교회도 저 체육관도 있고 봉사관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지하에 개인 기도실도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주일 낮 예배 겨우 한번 참석하고 밤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철야 예배도 그럽니다. 이 어른 고춧가루 부리더라고요. 제가 선배 목사인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30여 개 교회 한 교회도 안 갔어요. 나는 에티켓 나이 들으신 목사로서 예절 바르게 하려고 부족하지만은 봉투 하나씩이라도 감사한 그만큼 하면서 주일이면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한 교회 가고 인사하는 것도 끝났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실정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전도자를 찾는 거예요. 산을 넘어 가시던 굴 넘어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한번 부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의 마음, 장로들의 마음, 권사들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방법과 전략을 제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 됐냐고요? 이제 병아리 눈 뜨는 것처럼 집중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병아리 눈 뜨는 것처럼 조금 열렸어요. 옛날 6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울면서 많이도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려 헤매이던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맙시라. 양아운 9마리 그보다 더운 길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버지, 목자의 마음, 주님 마음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만화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팔로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물맷돌이 되어서 돌멩이 같은 이종, 주님 손에 쥐어진 물맷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정치유 예배에 함께하시는 분들 지식을 갈구하지 않게 하시고 귀를 즐거운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받는 말씀, 회개하는 말씀, 중보기도하게 하는 말씀, 소망의 말씀, 지옥의 불을 끄는 소방수의 말씀으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며 사랑을 실천하여 양의 반열에 드는 사랑하는 종들 한국교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발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옥불을 끄는 소방수, 영적인 소방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